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학자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는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의 7월 10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임산부는 영양이 필요하니까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TV 방송이든지 라디오 방송들은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 그러니까 뭐 버스, 기차, 비행기 모든 교통수단도 다 멈추고 도로도 폐쇄하고 그런 일들, 국경까지 폐쇄하는, 문을 닫는 그런 날이 바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이제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1973년 10월 6일이 이스라엘이 이제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죄송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그 당시 아랍,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과 중동 1, 2, 3차 전쟁을 다 마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빼앗기고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빼앗기고 전쟁에 져서 그런 상황에 이 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이날을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 그래서 6.25 남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날이 대속죄일이니까 전화도 안 하죠. 방송도 안 하죠. 모든 군인들도 몇 명만 놔두고 다 집으로 귀가해서 크게 지키는 명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집트 군대와 시리아 군대가. 그래서 수에즈 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밀고 올라오고 골란 고원 쪽에서 시리아 군대가 몰고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2,800만 명이 전쟁으로 이제 딱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간 10몇 일간 이루어진 전쟁에서 2,800명이 죽었고 전투기는 102대, 탱크는 400대가 파괴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군의 지원 하에 다시 이제 전쟁이 이 교착 상태가 되고 또 밀고 내려가서 뭐 이집트는 자기가 이겼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겼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전쟁을 중동 제4차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6장 앞에서 보면 이 날이 어떻게 해서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제 8장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나왔고, 9장에는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왔는데,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김경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제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즉사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언제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 날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그리고 성소와 회막과 지성소까지도 부정하게 된 그곳을 성결하게 하는 날로 정한 날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대속죄일의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복장이 틀립니다. 우리가 지난 8장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봤던 그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오늘 이 속죄일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복장은 세마포 옷이에요. 하얀 세마포 옷.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장례식을 하면 예전 이제 그 상복, 노란 상복 말고 하얀색 흰 소복 같은 그런 형태의 옷을 대제사장이 입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속죄제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수송아지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뵙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셨냐면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의 연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지성소 그 속죄소와 이 제사장 사이를 뭔가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동편이랑 앞편에 수송아지 피를 이렇게 딱 뿌리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잡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속죄소에 피를 그렇게 뿌리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이미 잡아서 피를 뿌렸고,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에게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백성의 모든 죄와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 저 먼 들판으로 끌고 가는데 그 염소의 이름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렀어요.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죄를 지워서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즈인데 또 가다라는 단어가 아잘입니다. 그래서 에즈와 아잘의 합성어로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가능성이 많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렸고,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고, 다른 순염소에는 안수해서 멀리 보냈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순양을 잡아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지요.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그 길밖에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나는 싫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고 안 받고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를
회개했으니까 난 이런 방법으로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그 방법 또한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광야의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불뱀을 보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은 원래 독사들, 불뱀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불뱀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많은 불뱀과 정갈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안전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잠깐 뭐 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우시니까 불뱀들이 그들을 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물었던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지금 살이 썩어가고 마비돼가고 있는데 의사를 보내주든지 약초를 알려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우리가 꼭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내가 별로 그 길은 탐탁치 않는데요. 나는 그 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싫습니다. 안 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죄 가운데 남아있다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사람이 자기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절차대로 그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또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의 동물 제사는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불러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지시하시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방편이 바로 성막과 그 성막에 관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율법,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속죄 이래의 율법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은 어쩌면 좀 과장해서 심하게 말하면 바로 이 성막, 회막은 바로 이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텐트, 성막이었다고, 장소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이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또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것을 위해 주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온전히 예배를 성공하느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만약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불완전했고 죄만 다시 떠올리게 했고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만든 성막이고 그 안에 있는 증거궤고 언약궤고 시은자 속죄소 그 모양이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동물 제물, 분명히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에게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죄는 그냥 짐승들은 그냥 끌고 오니까 거기 가서 제물로 바쳐진 것일 뿐이죠. 그들이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원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물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원죄라는 사슬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 인류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원죄의 사슬을 벗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또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유혹, 모든 아픔, 모든 시험 앞에 직면하셨지만 전혀 죄에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대속죄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죄에 빠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욤 키푸르라고 가장 큰 명절로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전, 그들이 대속죄일로 아니면 제사로 지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단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모든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 또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음모로 죽이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다. 이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를 추종하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에게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 이 악한 일마저도 완벽한 주권과 섭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이 그림, 예표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속상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올감했던 그 죄의 사슬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성전이 없는데, 대제사장도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이고요.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회당장 랍비가 수송아지나 염소를 잡는 게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는 수탉을, 여자를 위해서는 암탉을 잡아요. 그래서 머리에 3번 이렇게 3번 돌리고 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닭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이 대속죄일에 한다고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말한 제시한 기준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집전하지도 않았어요. 온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왜요? 통계상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이 의식에 참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위한 속죄 제사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전이 지금까지 파괴되지 않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유지되고 그들이 이 레위기 말씀에 명령한 대로 신실하고 철저하게 대속죄일을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될까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 동물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의 완전한 평안과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회의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회의체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로 말하면 기독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직임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11조면 11조, 금식이면 금식, 구제면 구제, 기도면 기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그것이 위선이고 형식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7장에 예수님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부분에 이 사람이 나서서 우리가 율법대로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일함에 있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 아마 명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이 청년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고 제대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성전을 막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이단 괴수 예수를 만나면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 어쩌면 그런 지금 엄포를 받는 상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든지 지금 종교 지도자든지 지금 모의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같은 공의회 회원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리 밤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탄로난다면 자신의 산헤드린 공의회 직분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서도 파문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하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기득권을 다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절실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 당시의 유대인 바리새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대속죄제, 이 제사를 매년 철저히 드리고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바리새파 출신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했던 로마서 7장 18절에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선을 행하곤 하지만 열심히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죄에 다시 종로로 타는 그 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니고데모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의인이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만큼만 살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아는 겁니다. 본인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연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평안과 그 환희와 그 기쁨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서는, 그 답이 무엇인지 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란 도대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니고데모 안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유대인들,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는 유대인들의 한계는 바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사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요.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켜보시고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의 제사를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속죄 제사의 절차, 계명을 주신 의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열어준다. 그것이 그림자이고 이제 완성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남자만 해서 60만 명,
여자 아이와 하여서 총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거짓말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지었겠죠. 200만 명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죄 판결과 그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감 하나 훔친 거 하고 남의 집 황소를 훔친 거 하고 처벌이 똑같지 않잖아요. 처벌이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대속죄일은 모든 죄의 무게와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 그 절차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든지 어떤 종류든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이죠. 거기에다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레위기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외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속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이미 세상적으로는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딱 한 가지 지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 사실밖에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행한 이 선과 지킨 율법이 과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을까 늘 불안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과거에 보면 정한수를 새벽에 떠놓고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빌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좀 성취되게 해달라고 무병장수, 자녀 출세 형통을 위해서 빕니다. 열심히 빌어요. 그 새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산일 짓고 정말 피곤할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빕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빌면서도 내가 지금 빌고 있는 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만 외치는 게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빌면 된다. 열심히 빌면 빌수록 신을 감동해서 내가 복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아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삶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형통과 그냥 무병장수와 그냥 재앙을,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거죠. 오늘 대속죄 제사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속죄제와 번제만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꼭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에서 화목제의 의미를 배운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용서의 길로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달려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원수였는데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서 너희는 나에게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사랑을 누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